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의식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먹는 것이 앞에 나오지 않고 입는 것이 먼저 나와요. 의식주.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입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입는 것이 해결돼야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잘고.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 순서가 입는 것이 먼저다 그래요. 우리가 몇 끼 밥은 굶어도 벗고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벗고는 못 살아요. 내가 집안에서 나 혼자서 잠을 자든 뭐하든 뭐 벗었든 입었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설령 그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훌떡 벗고 맨날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것은 몇 끼 굶을 수는 있어요. 며칠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안 입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옷단술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도 겉옷이 있어야 달 수가 있어요. 겉옷이 없으면 옷단술을 달 데가 없는 거예요.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겉옷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겉옷을 만들어야 옷단술을 달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의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속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 영적인 옷단술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약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잠근다는 뜻이 있고 담근다,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례. 과거 수동태를 써서 무조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이 담궈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온전히 푹 잠겨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라든지 순복음교단이든지 몇몇 교단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나 몇몇 교단은 또 이제 세례라고 해서 이제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물을 머리에 찍어 발라서 세례를 줘요. 그런데 몇몇 교단은 물 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침례복 입고 그리고 푹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빠뜨리는 거예요. 담궈지는 거예요. 잠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남들이 받는 세례니까 뭐 받아야지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면 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푹 잠궈지는 행위다. 내가 죽는 행위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던 성령 세례를 받던 간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물 세례는 목사를 통해서 집례가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이제는 죽었다. 내 육신은 죽는다. 내 자아는 죽는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에 빠뜨려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과거 중간틀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단번에 옷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천천히 입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 사람은 16살이 되면 성인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 성인복을 휘감고 다녀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그 복장, 과거 옛날 복장들 한번 보세요. 이 복장들을 보면 요즘 같은 양복이 없어요. 이런 양복이 없고 전부 다 겉옷을 다 둘러 있는 거예요. 온몸에 휘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겉옷 자락에 이제 옷단수를 다는 거죠. 옷단수를 달고 보면 저 사람은 이제 성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구속사에 참여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겉사람만 아무리 변화된 척해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느 상황에서는 이 겉사람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어도 언젠간 그게 드러난다. 그런데 속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겉사람이 따라서 변화를 일으켜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저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전쟁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건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만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뜬구름처럼 없어져 버려요. 무한계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속사람이 변하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겉사람까지라도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점점 자라날지언정 그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지 않는다고 말해요. 속사람의 변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그에게, 그래서 그에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데는 그에게 하면 남성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원어는 여성이에요. 여성.
다시 말하면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옷은 신부가 입는 거예요. 신랑이 입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입는 거예요. 과거 가정법을 썼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속받은 거듭난 신부라야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간태로 신부 스스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입는 것은 신부 자신이에요. 신부 자신.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세마포옷을 주셔도 신부 자신이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우리는 입고 다녀야 돼요. 우리 속사람부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허락하셨으니 수동태예요. 그 세마포옷은 신부가 스스로 입지만 자기로 임무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주신다. 그 세마포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 공정한 행위, 옳은 행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행실이라.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행실, 이 행실을 가르쳐서 세마포옷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혹은 부흥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이러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 아멘이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 바로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생활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속 사람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의 변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도 아름다운 행실, 믿음의 행실로 이 세마포옷을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의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신 일이 지구상에 두 번 다시 없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의로운 행위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주님의 의가 가장 의로운 행위죠.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십자가에 이르신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이제 구속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이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마음에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새 옷을 딱 맞춰가지고 새 옷을 딱 입었는데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어때요? 뭐 먼지라도 묻을까 신경이 엄청 쓰이죠. 아니 그냥 오래돼가지고 이제 얼룩덜룩하고 이것도 이제 버릴 때가 다 돼가고 그러면 신경도 별로 안 써요. 뭐 묻든지 말든지 그냥 뭐 털털 털고 말죠. 근데 이게 새 옷 같으면 신경이 엄청 쓰여요. 바로 드라이를 하든지 세탁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이제 한참 이게 타고 다니면 여기도 기스 나고 저기도 기스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새 차를 뽑아가지고 기스가 나면 엄청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아이고 기스가 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된다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가면 이게 바로 딱 오물이 묻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벌써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고 옷단수를 달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볼 때에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행실 때문에 비난받고 행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면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면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붙들린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밤이 깊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해 주시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니까. 이것은 죄의 나래에 빠져서 방향을 잃고 더듬거리며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밤이 많이 진행되고 조금 후면 동트는 아침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해 줍니다. 깨어서 아침 맞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밤 잠자리에서는 잠옷을 입었던 속옷만 입었던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잠옷 입고 다니면 정신 이상자가 되겠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옷바람에 나다닌다면 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침이 되었는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지만 실상 이것이 실상적인 삶으로 딱 드러나게 될 때, 그때에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일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실상으로 딱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게 드러나는 딱 그 순간이 다가올 때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깨닫고는 자기 눈이 열리기 전에는 벗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눈이 열리면서 벗은 것을 딱 그 순간적으로는 그때는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남편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워서 숨어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침이 돼서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빛의 갑옷은 영적 전장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성결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빛의 갑옷이란 말은 그냥 갑옷이라고 하니까 수비용으로 들리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수비용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의 장비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해 와도 그것을 막아내고 오히려 마귀를 패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녀,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 단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단장해야 돼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단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난 이 영적인 옷을 입지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그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